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구약을 역사 순대로 계속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괜찮다, 재밌다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구약이 쭉 가고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서 예수님과 만날 때 이 말씀이 엄청난 역사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거기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까지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짧으면 중간에 수요일 주일을 그냥 시리즈로 연결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흐름의 맥을 쭉 가다가 예수님의 그 혁신적인 말씀을 듣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무엘상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사무엘 중심, 중간에는 사울왕 중심,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통치가 온전히 조명되면서 어떻게 국가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역사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가 다 준비돼야 되지만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을 끊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이 새로운 역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세워진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
사무엘은 브릿지 역할, 역사와 역사,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소원을 그대로 충실하게 교육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무엘, 그리고 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은 백성,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픈됐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무엘상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나가,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눴습니다만, 한나가 잉태가 불가능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서원했고, 서원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대로 젖될 무렵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평생 하나님 섬기는 나시린으로 살게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성경 교육이 매치되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끊어내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탄생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배웠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오벳에게서 이새가, 이새에서 다윗이 탄생됐습니다. 그 라합으로 시작되면은 5대째, 룻으로 시작하면은 4대째에 다윗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두께가 4대, 5대 될 때 천년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큰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순금과 같은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려면은 이런 신앙의 두께가 필요합니다. 순결한 신앙도 대가 거듭할수록 죄악의 찌꺼기가 계속 거쳐지면서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4대 5대에도 엉망이던데요, 그거는 잘 받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신앙의 맥이 계속 아멘으로 신앙교육이 잘 이어져 가지고 4대 5대 때쯤 되면은 정말 정금 같은 보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두께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결하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억울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 다 씨앗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인물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다 어두워졌는데, 근데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릴 적부터 순종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영혼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 교육을 잘 받았고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믿음과 말씀 실천 때문에 사무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점점 더 자랄수록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통해서 나가니까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순결하게 크는 그 어린 시절에 순결한 영성으로 가끔 예언적인 얘기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자랄수록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세움을 받았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4장 7장에서 부흥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브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얄팍한 수를 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전쟁은 한 거예요. 그 결과 당연히 전쟁에서 대패했고 두 아들은 전쟁에서 즉사했고 두 아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엘리의 몰락 원인은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에 일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리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어느 누구도 보호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법궤가 있는 이 블레셋 지역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7달 만에 이 법궤를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수레에 실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보관되게 됐는데,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그곳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은 무엇을 했냐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바알과 아스라다롯 같은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라마의 집과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반복으로 돌면서 계속해서 순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가정, 직장, 학교 혹은 직장인 학교, 집 반복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심플하게 사는 거, 이게 능력의 불을 일으키는 파워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책밖에 돌듯이 계속 순회하면서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퍼지면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재미있거든요. 말씀대로 되는 걸 체험하고 있으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얻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기도하면서 미스바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에 눌려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일을 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가서 쳐서 흩어서
압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에게 내려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백갈 아래까지 패주하면서 도망가게 되는, 그리고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결코 침략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씀 교육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 세대, 이 세대를 미스바 세대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에게 교육을 받았고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압제를 당했던 블레셋이 그저 단숨에 패배를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사로잡게 되면은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구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막강한 그런 힘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에서의 회개의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끊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3명의 왕, 공교롭게도 똑같이 사울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 왕도 40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왕의 집권 4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왕의 집권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거기서 다윗의 삶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 다윗 왕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 내내 이어지다가 열왕기가 시작되면서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주일날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말년의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계기로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의 제도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정치 제도는 각 지파별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대로 사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왕정 제도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수차례 왕이 다스리게 되면 이로울 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되면 결국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은 백성들은 한사코 왕을 달라고 고집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나라가 살아나는 건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변화를 고집했습니다. 왕정 제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왕이 다스리면 왕권 중심의 모든 사회 구조가 재편이 되고 상하 계급이 형성이 되고 강자 중심의 명령 체제가 생기고 힘과 능력이 없으면 다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힘의 논리로 모든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백성이 중심이고 상하 구분이 없고, 그래서 평등과 평화와 자유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이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부족하지만은 사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제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제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최고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힘을 잃어버려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당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는 운동을 하기보다는 자기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갖춘다고 한다면 그게 보호막이 돼서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지만은 다 알면서도 져주시고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국 왜 져주셨을까요? 왜 사사 제도를 포기하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사랑의 많은 쪽과 사랑의 작은 쪽이 다투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사랑이 큰 자가 이길까요? 사랑이 작은 자가 이길까요? 작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의 싸움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이 이기고, 스승과 제자 간에는 제자가 이기고, 남편과 아내 관계는 각 가정마다 다르겠죠. 저와 제 아내가 다투면 제가 백전백승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제 아내가 마음의 그릇이 저보다 훨씬 큽니다. 사랑의 사이즈가 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져줘요.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와이프 환갑이 돼가지고 파리로 보내주잖아요. 뭐 겸사겸사.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이 다툼을 할 때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알지만 원체 그렇게 때렸으니까 예스 하고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안정되고, 위기가 생기면 왕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울왕 초기에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사울왕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질이 있었고, 키가 준수했고, 부모를 걱정하는 효자였고, 사무엘 앞에서 예의를 갖출 줄 알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경험함이 있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도 있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곧바로 왕궁을 짓고 신하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백성들에게 그 리더십에 대한 존중을 받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여전히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요. 길앗 지역에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좀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라서 남쪽에서는 암몬이, 북쪽에서는 아람 사람이 계속해서 호심탐탐 노리면서 괴롭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야베스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급해진 야베스 장로들이 온 지경에 전가를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때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소를 잡아서 조각을 내가지고 모든 지파에 보내면서 전쟁에 동참할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었고 사울은 암몬 족속을 단숨에 물리치고 왕의 자리를 확고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왕들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백성들에게 진정한 리더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공로를 세워야만 백성들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존중을 했습니다. 사울은 초기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돌보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왜 변질됐을까? 13장에서 15장 변질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지날 때까지 사울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돌보니까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숙제였었는데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든 사람과 그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대열에서 뒤떨어져서 처져 있는 이 약자들 쫓아다니면서 약탈하고 괴롭히면서 재물을 탈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삶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을 물으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아말렉을 침략해라. 아말렉은 그 소유물을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불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소유물, 이 가축들까지 모두 없애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도 기분대로 살려주고 빼앗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따로 골라서 챙겨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신 것인데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변질 과정을 보게 되면 사무엘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직전에 상황이 너무 급하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번제를 자기 손으로 직접 드리는 불순종을 시작했고 15장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재물 탈취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무엘 28장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두렵고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엔돌의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의 말을 듣는 미신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갔으니까 그 블레셋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셋까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됐는데, 사울 왕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며 미래를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은 만 20세가 되면 군대에 징집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이 등장할 때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는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위에 3명의 형들이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4명의 형들이 아직도 군대 안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년생으로 났다고 그래도 다윗은 16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대치하면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 모습을 가서 보게 된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골리앗과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면서 나가서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이런 불가능한 이 싸움에 나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악한 자를 그냥 둘 수 없다. 하나님 때문에 나간 것이라는 거죠. 신앙 때문에 나간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 엘라 골짜기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단숨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영광과 함께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왕권을 잡고 있는 사울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품기 위해 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고요, 자기 딸 미가를 결혼시켜서 사위로 삼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노골적으로 악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노브로 피신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서 골리앗의 칼과 떡을 조금 얻은 것 때문에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 85명과 거기에 있던 남녀노소 가축까지 몰살을 당하는, 와, 질투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특별히 그 리더십의 그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북한에 가서 그걸 보고 왔어요. 와, 너무 살벌하죠. 근데 사울도 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했는데 부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저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 침을 흘리면서 그 비굴한 행동을 해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을 때에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스라엘 내에서 400명이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를 세우는 그런 모종 씨앗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고난의 때에 400명의 그런 동지를 얻게 된 것이죠.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피신해 가지고 좀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선지자 갓이 가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피신했을 때 밀고자의 신고로 사울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추격하다가 사울이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때에 거기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습니다. 십광야에 피신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십광야로 와서 지쳐가지고 밤에 천막을 짓고 자고 있을 때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암살하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울과 특수부대 3,000명은 라마, 높, 아둘람굴, 헤레스풀, 십황무지, 엔게디로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준수하고 뛰어나고 괜찮았던 사울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리더십의 질투심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사울의 말년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자신이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삶의 결정이 나게 되는 중심이 바로 서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합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중심이 서 있어요? 뭐가 합해졌어요? 그의 모든 삶의 척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이거로 그의 삶은 다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사울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10몇 년 동안 생명의 추적을 받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고 변질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임명권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믿고 참고 견뎌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무엘 27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의 최후가 나옵니다. 이 사울의 추적을 견디다 못한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얼마간 지내게 됐는데,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승리는 블레셋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전쟁에서 큰 중상을 입게 되고 어차피 죽게 될 나이 상황이 되자 자기 칼 들고 있는 그 신하에게 자결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자결하고 80살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도 이 전쟁에서 죽었고, 블레셋 군인들은 잔인하게 사울의 목을 잘라서 블레셋으로 가지고 왔고, 목이 없는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는 길보아산 근처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40년 전에 자신들을 도와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 물을 건너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울이 폭군으로서 생애를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기 위해서 밤새 달려와서 길보아산 근처 벳산 성벽으로 찾아와서 그 시신을 수습했다는 거죠. 사울은 20년 선한 정치, 20년 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선한 정치를 할 때 뿌려놓았던 씨앗이 그나마 자라서 그의 시신을 거두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울 왕은 20년 선한 정치, 20년 악한 정치하면서 다 까먹었어요. 다윗 왕은 40년 내내 하나님 중심의 그런 철저한 믿음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솔로몬도 20년 선한 정치, 20년 악한 정치했어요. 마지막 20년 악한 정치 때문에 그의 치적도 다 희석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 별로 마음에 확 안 닿으신 것 같은데, 신앙도 뿌린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를 조금도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재물도 아낌없이 쓰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계속해서 정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는 통통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통의 축복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자녀의 자녀, 자자대대 손손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